여러분, 자부심과 자만심은 좀 달라요. 자만심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늘 좀 아래로 보고 우쭐거리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부심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나 소속된 것에 대해서 아주 창피해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데,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다. 제가 요즘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에베소서를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 그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 교회 조영기 목사님 영상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두세 번 들었죠. 똑같은 메시지를. 근데 가장 저에게 받았던 은혜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다 받은 것이다. 믿음은 뭐냐? 그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야, 그게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영적 자부심이 대단했는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이 나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다 그러면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이런 영적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어떤 굉장히 많은 이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영적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비판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이것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요즘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식사기도입니다. 식사기도. 식당에 가서 다 식사기도, 이거는 저 사람 예수 믿네. 그런데 이걸 부끄럽게 얘기를 식사기도 하면 너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닌다, 이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 이것에 대한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내가 믿음 생활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총명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참 공부 많이 하죠. 여러 방면에서 정말 박식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자녀 교육이 어릴 때부터 막 강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 얼마나 IQ도 높고 또 아주 뛰어납니까? 탁월합니다. 손재주도 많고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이 반도체 만들어 가지고요 수출하고 조선 기술도 대단하고, 이번에 국군의 날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막 군사력 최신 첨단 장비에 소개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전투기도 만들고 또 잠수함, 이거 세계 잠수함 만드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국산화율 76%로 3,000톤급 뭐 SLMB인가 하여튼 그런 뭐 잠수함, 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대단한 지식을 가져도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는 무식한 자라는 거예요. 아주 무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어둡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고 신약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 알파요 오메가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단번에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결제자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 도덕의 기준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지함은 삶의 바른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도덕의 기준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좀 텔레비를 보면요, 이 사이코패스 같은 이 과거에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막 조사해가지고 그걸 나누는 프로가 요즘 그게 자꾸 많아져요. 그걸 한 번씩 보면은, 야, 여러분, 그런 범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게 악랄한 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도덕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웃고 있다니까요. 전혀 죄의식, 도덕적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왜 불행하고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인생의 불행이요 진정한 고통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에 뭐 책도 많이 읽고 문학 뭐 여러 가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살다가 죽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장 지혜자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춰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인생이 헛되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오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은 반드시 타락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방탕에 방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요, 또 뭐 대단하지만 이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타락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뭐 과학과 문명, 이 모든 물질 문명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 아닙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요,
인간의 편리함과 정말 대단한 시간에 전략하고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음성적으로 얼마나 악이 역사하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인터넷을 통해서요, 음란 사이트가요, 정말 대단하고 퍼져서는 안 될 음란함을 부추기고요, 동영상, 그 다음에 채팅, 주부의 일탈, 청소년 성매매까지 부추기고 있고,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악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요즘 여러분 젊은 청년들 성에 대한 이 인식이요, 너무너무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 합니다. 아빠, 나 애인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요즘은요, 아들이 딸 데리고 오면 감사해야 되고, 딸이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 감사해야 된대요. 우리 성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죠? 요즘 동성애가 이렇게 심하니까요. 여러분, 아들이 왔는데 아빠, 나 애인 데리고 왔어요. 남자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것과 욕심이. 여러분, 저는 요즘 이 하천대유를 보면서, 여러분, 하천대유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천대유에서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그런 분들은, 관계자들은요, 지금 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공부 굉장히 잘한 사람들이에요. 다 법조계에 있고 정치계에 있고, 그냥 하여튼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다 이 문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엘리트들의 타락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하천대유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야, 이번에 하천대유 이런 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야, 이런 것이 드러났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번에 드러난 것이지 그동안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탕에 방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방탕에 방임하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과 욕심이 만나면 추악한 삶을 되고 추악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고, 또 나는 많이 가질수록 좋다. 그래서 욕심으로 오늘 행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취하고 오늘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쾌락의 밤을 위하여 결심을 하면 그날 밤은 아무리 그에게 가까운 친구라도 그에게 오는 사람은 다 귀찮게 여겨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 쾌락의 밤을 즐기려고 작정을 하면 친구가 오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요, 쾌락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살고 방탕에 방임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에 방임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좋은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결제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사람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전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세상 사람들도 다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이 발동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는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행하여 방탕에 방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두 번째, 자, 그리스도인은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이방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이, 야, 너 지옥 가면 안 돼. 너 지옥 가는 거 안 돼. 그래서 천국 보내주시기만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천국과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게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대와 가치관은 전부 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를 적대하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자다. 저는 이것을 깨달은 토마스 메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렸죠. 주여, 나는 눈멀어 당신의 상한 얼굴 속 한 조각 은혜도 볼 수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 환한 빛 가운데 내게 비치네. 주여, 나 기먹어 당신의 음성 들을 수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온 말씀 귀에 들리고 나 기쁨 넘치네. 주여, 나 벙어리 당신의 이름 영광과 은혜를 말할 수 없었네. 그러나 이제 타오르는 정열로 나 기쁘고 내 입술 깨어 찬양 부르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예의 바른 사람들입니까?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완전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함부로 살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데, 그것이 뭐냐?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하나님 형상이 뭐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뭐지? 어렵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사신 거죠. 겸손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성령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신 것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함을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왜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이전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면 되는데 왜 자꾸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느냐는 거죠. 그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여러분 북부에 있던 노예들이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이 해방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노예들이요, 길을 가다가 백인을 만나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절을 하고. 아니, 해방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 앞에서 스스로 노예처럼 행동을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셴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어떤 사람이 감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막 수십 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오게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매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사장님에게 저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런데 꼭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수십 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자유를 얻었지만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날 예수 믿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이미 옛날에 내가 죄성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관습을 잊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지금 막 죄를 즐기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오늘 말씀처럼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헨리 카우글이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넣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만 하고 살아도 기독교는 변화된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영광이요, 교회의 영광이요, 또 성도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힘쓰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